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그대로 받으셔서 악한 것은 제하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것은 세우셔서 복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내게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이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선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악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텐데 이왕이면 오늘 하루는 그 선함으로 편향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마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되돌아봤을 때 감사만 남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시작되는 주일을 통한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 앞에 기대로 출발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48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8장 43절부터 47절. 예레미야 48장 43절에서 47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기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아멘.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큰 틀에서 하나의 묶음이고요. 46장부터 48장까지 오늘 볼게요. 46, 47, 48 볼 건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끝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마저 이제 애굽으로 도망온 상태. 우리말로 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시작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서 도장 꽝꽝꽝 찍고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나라가 국권을 뺏겼단 말이죠. 국권을 뺏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기 위해서 저 먼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애굽으로 오게 됐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한 건 거기서 꿈꾸지 말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여있던 그 미스바에서 다시금 꿈을 꿔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 미스바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왔던 그 말씀, 미스바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징성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건 아직은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가자.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애굽은 강국이었고 거길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준 게 이제 46장이 돼요. 여기는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46장입니다. 46장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의 결론은 이제부터 애굽부터 시작해서 10개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46장엔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점은 이렇게 됩니다.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문제도 걱정인데 어떻게 딴 나라도 걱정하냐 그러는데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주변 국가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눈이 열렸던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시야가 더 넓어진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언할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내게 줄 것도 없고 내가 어떤 회복의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지금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뭘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 할 말 없게 만드는 인생 되지 말자. 사실은 4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회복될 수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니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근데 그 끝까지 거부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기회를 주고 줘도 결국엔 그것까지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이제 딴 나라 얘기하자. 이렇게 가버린 거니까 다음 장 넘어가 버린 거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시선을 확 세상으로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언이 애굽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프라테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애굽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추상적인 얘기 나오고 실제적인 얘기도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25절 말씀이 되죠.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쳐놓죠. 너희는 안전지대다 말했냐? 그게 안전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안전이 없다.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열강보다는 애굽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맨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나요? 그래도 사람 의지하면서 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사람을 그러면 의지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의지하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사람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그래서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27절 28절에 살짝 이런 단어를 같이 갖다 넣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뜬금없이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갈까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사실은 26절에서 27절 사이에
한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주관인데 학자들은 그 기록의 오류라고까지도 얘기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애굽 얘기하다가 또 이스라엘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앞에 구절인데 잘못 붙였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레미야가 지금 마지막 보루로 와 있는 게 애굽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도 멸망해서 그러면은 애굽도 소멸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애굽도 멸망할 거 알겠고 잘못될 거 알겠는데 어라? 그러면 이 애굽에 숨어 들어온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겠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내 가족이 다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니라. 거기다 줄쳐 놓으시고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래서 이걸 줄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잘하든 못하든 지켜준다는 걸까요? 그런 거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기독교인의 잘못인데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용납되리라 착각이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고가 전제가 돼요. 지금 이 말에 줄을 천 이유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법도대로 징계할 거래요. 거기다가는 별표를 해놓죠. 모든 사람이 다 멸할지라도 모든 민족은 다 사라질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역시 가로넣기가 들어갔어야 돼. 이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법도대로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죠. 법도대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사라질 거야. 그런데 너희는 법도대로 나를 끝까지 지켜내면 너희는 내가 보존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공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징계받아 마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도 난 절대 안 죽어. 아무리 밟아봐라 내가 죽나? 난 절대 안 죽어. 내가 무슨 뭐 불사신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가 전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완전히 바꿔서 48장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얘기도 좀 할게요. 47장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멸망할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놓죠. 블레셋의 결론은 근데 재미난 건 이것이 예언이라는 걸 알려주는 증표가 47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바로는 어디죠? 애굽을 말하죠. 애굽 왕 바라오를 얘기하고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을 치기 전에라는 얘기는 이미 전쟁 전에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47장은 넘어가고요. 48장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같이 갈게요. 48장은 모압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모압의 결론은.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모압도 동일하게 멸망당할 건데 멸망당한 다음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46절, 47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거기서 중요한 게 있죠. 화가 있도다 줄쳐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은 망하였도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거기다 별표 해놓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모스의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이방 신을 얘기합니다. 모압의 주신이에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을 섬기던 이들은 망할 거다. 죄를 지었으니 벌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4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로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거래요. 그 뭐죠? 모압의 회복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모압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왜 얘네들도 회복시키세요? 따지고 들만한 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적용이 되는 거죠.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건 우리는 기준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착각 속에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생성된다면 이방의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되리라. 모두에게 심판도 있지만 모두에게 구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착각이 버려져야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지. 착각이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세례도 받았는데 설마 난 구원 못 받지 않나? 아니, 난 지옥 안 갈 거야 절대. 착각이죠. 결국엔 나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백성은 예수님 옆에 바로 달려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구원도 누구에게나 심판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로 심판받을 걸 알고 나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 겁니다. 모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잘하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잘하면의 기준은 물론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잘못하면 벌 받는 겁니다. 나도 잘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나는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긴장해야 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심판이 있고 모두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